분에 넘치는 소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은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제목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존재일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사랑교회를 오랜 시간 우리 참목사님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정하기까지 애썼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 목사님들이 제가 보니까 참목사님 이 일을 위하여서 애써주셨습니다. 헌신해 주시고 이것은 참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 저도 기도하고 많이 걱정을 했죠. 귀하신 목사님들 많이 오시는데 제가 무슨 말씀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그저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 말씀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16장 13절에서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문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죠.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때에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장 자신있게 대답한 베드로, 그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고백한 이 사실을 놓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누구 혈육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생각이 깊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네. 그 고백을 주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실제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라, 이 의미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바위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름을 바위라, 이름을 졌단 말이죠. 발음이 베드로고 그 내용은 바위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위는 어떻습니까? 요동하지 않죠. 돌멩이하고 다릅니다. 조그만 돌멩이는 이리저리 움직이고 사람의 손에 이리저리 움직이지만 바위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즉 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쉬 더워지지도 않고 쉬 식어지지도 않은 바위. 근데 우리는 베드로의 성경을 너무 잘 알죠. 바위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불일듯 일어나고 금방 식어지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잡으러 온 그 군사들을 향해서 칼을 빼서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렇게 불같았던 베드로. 또 잠시 후에는
두려워서 주님을 모른다고 한 베드로, 그를 향하여서 주님은 반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반석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성령처럼 늘 불같이 끓기도 하고 막 식어지기도 하고, 우리 말에 하루에 12번씩 뭐 한다고 그러죠? 그런 우리 속성이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심어준 그 고백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세운다. 교회라고는 말은 우리가 교회라고 번역을 했지, 사실은 불러낸다, 또 모여서 집회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들을 불러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알만한 사람들을 불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우신다는 거죠. 세우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은 집을 세운다, 건축한다, 그래서 보이는 성전을 엄청나게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세우신다는 말씀 속에 건축의 의미도 있지만 그 이면에 덕을 세우다, 유익을 준다, 가르친다, 향상시킨다, 용기를 준다, 담대하게 한다, 이런 의미도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질 만한 자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도록 가르쳐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부름받은 주의 사자들이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해야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수없이 많이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그거 고백 안 하신 분 있나요? 수없이 많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셨나요? 베드로처럼 똑같이, 베드로는 한 번 고백했지만 우리는 수없이 많이 고백했는데 왜일까요? 미가 선지자가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가져오셨으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미가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3장 9절부터 12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가서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로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일이 그 옛날 이스라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 그곳에 하시는 말씀인가요? 그곳에 말씀하신 옛날의 일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에게, 우리 믿는 자들, 주의 종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왜 복음이 떠나갔습니까? 오늘 이 시점에, 오늘 이곳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사랑 교회를 이전하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또 이 시점에 여러분들을 주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의 외침이 오늘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린 주사랑 교회, 그리고 차 목사님, 또 우리 참여한 여러 목사님들,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기 미가서 11장에 말합니다. 이 선지자들이 자기를 위하여서 일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다.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만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자만 속에 하나님은 시온은 가라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이 나라를 위해서 주의 종들이 먼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푸실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까요? 고백해도 안 되는데. 그 2000년 전에 주님 앞에 고백했던 베드로의 그 고백은 주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리는 엎드림이었습니다. 주님 발에 엎드림의 의미를 주님은 사복음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엎드림은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주님 앞에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엎드림은 그냥 엎드림이 아닙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자기를 내놓는 엎드림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26절에 보면 불의한 종에게 종이 징계하니까 찾아와서 엎드려서 빚을 다 갚을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비는 회개의 엎드림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5명의 나병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서 구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병 고치기 위한 간절한 엎드림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 41절에는
예수의 발 앞에 와서 주님을 자기 집에 오시라고 간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사랑하는 애동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살려달라는 간절한 애절한 간구함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 10명의 눈병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그 말을 두고 가는 길에 그 나병이 나아진 것을 보고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감사의 엎드림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는 자기 오라버니가 주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죽었다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주님 앞에 통곡합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 엎드림 속에 주님이 그 오라비를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를 잡으러 온 그들을 향하여 예수를 찾느냐? 그가 나다 라고 말씀하실 때 잡으러 왔던 자들이 다 엎드러졌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 앞에 모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마지막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그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오늘 우리는 세상 권세가 아니라 세상의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과 나중이시요 생명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죄를 하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엎드림은 나는 비천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병들었으니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 수리할 때 참목사님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노목사님이 그냥 수시로 와서 봐주시는데 노목사님 와서 해주면 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가 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주님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노목사님이 그냥 급하니까 덩덩거리고 그냥 하루에 몇 번씩 갔다 갔다. 여러분 많은 주의 종들이 내 사역이다, 내 교회다, 내 성도다라고 하고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내 외에는 아무도 없어야 돼요. 내가 최고해야 돼요. 주님이 없습니다. 오늘 그 모습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긴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내 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 발 앞에 밟힌 주님이 세우실 그 주님의 나라 위에 나는 그저 바닥의 돌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밟고 지나가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제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는 주님께서 세상에 속해서 믿음을 받은 자들을 불러내서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도록 가르치고 용기를 주어서 담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 발 앞에 엎드리십시다. 베드로처럼
엎드리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강단과 여러분의 강단에서 죄의 용서와 성결한 삶이 이루어지고 말씀에 축복받는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 생명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강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강단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서 성결해져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 성결한 삶, 순종을 통해서 받는 축복,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단은 2000년 전 육신을 입고 말씀과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서 제단에 올려가신 그 대속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교회 강단에 무릎 꿇고 엎드려 회개할 때에 대속이 이루어지고 대속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과 생명의 회복을 받게 되는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새로이 시작되는 이전에서 새로이 이곳에서 시작되는 이 주사람 교회의 강단은 엎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죄성을 파괴하고 불태워 없애버리고 기쁨의 외침이 있게 하는 회복의 강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강단들로 이 회복의 강단이 되어지는 주님 발 앞에 엎드림이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